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둘러보신 뒤에 저녁이 돼서 12 제자들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가시는 중간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보자. 그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지도 모르니 가서 그 열매라도 먹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보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 무화과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때가 아니어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사람이 내게는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날 제자들이 봤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성경 초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무고요.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아주 처음부터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더 있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가나안 지역의 7대 소산물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지금의. 거기서는 가정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다 재배했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요, 6월절에 가까워, 왜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임박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약 한 4월 초순 정도의 어떤 상황입니다. 이때는 무화과가 개박에 있는 시기고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아직 먹기 어려운 푸른 열매가 달려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른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저를 좀 시험에 들게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성경 구절의 그 13절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는 구절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아니, 때도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왜 그걸 보고 괜히 예수님 배고프신데 가고 열매 없다고 꼰대 마냥 나무를 저주해갖고 나무를 죽이신 거 아니야? 제가 청소년식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때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 의문이 풀렸던 게 언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서식물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고 나서야 제가 그게 풀렸었습니다. 이 무화과는요, 우리나라는 보통 열매를 맺는 과실수 같은 경우는 봄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가을에 우리는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년에 2번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을에 비정상적으로, 보통 열매는 가을에 이제 따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조그맣게 맺히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6월에 익는 것을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해서 비쿠라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3월 달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거든요. 파랗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가을에 조그맣게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겨울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맛이 푸석하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들에게는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요깃거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마치 우리나라 어려울 때 보릿고개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때 굉장히 좋은,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을 맛없는 열매지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6월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9월에 정상적으로 수확하는 열매를 는무화과라고 해요. 는무화과. 이것을 페에나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벌써 때깔이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7월 달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인데 이거는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가끔 무화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달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팩트는 뭐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잎사귀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때는 무화과 나무의 꽃이 개화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마치 수확할 때처럼 때이르게 잎이 무성해갖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 삶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어떤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뭔가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입이 무성한 나무지만 정작 가서 보면 먹을 게 없는. 여러분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건 과실수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 삶 속에서 작은 열매라도 자꾸 맺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요. 이 무화과나무의 제가 특징을 설명해 드린 대로 정상적으로라면 이른 무화과라도 이른 무화과라도 열려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그 가을에 이렇게 조그맣게 맺히기 시작하는 이 무화과라도 있었어야, 이게 겨울을 지나고 푸석해서 맛이 없었더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있었어야 결과적으로 그 이른 봄에 다시 제대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열매를 아예 맺을 수 없는 나무.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나무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나무는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마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쓴 열매조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부담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못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못했는지 하나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성경에는요, 변치 않는 불변의 벽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들을 심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고,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여러분 맺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여러분, 얼마 안 되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단 5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냐면 몸통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가지로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다면 그 가지에는 어떻게든 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양분이 공급된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붙어있지 않으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베어져 불에 던지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핑계대는 그 순간 나에게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고백하며 나가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괜찮다. 잘 왔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도대체 몇 년에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고민이 해결됩니다. 제가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웃긴 건 제 청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저는 웃었어요. 에이, 그렇게 말았어요. 그냥 일로 들어갔다 일로 쓱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릴까? 제가 경험해 봤더니 그때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여러분, 그걸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계획도 열심히 심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내 계획이 뭔가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속에서 그 계획이 점차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열매 없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 열매 맺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